가인과 아벨의 제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뭐 이 또 하기 전에 제가 월화수 중국 성경 세미나 한다고 한번 잠깐 올렸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6시간을 중국의 리더들만 35명이 들어와서 다 본토에 있어요. 중국에 여러 지방에서 35명이 들어와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딱 100%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로 강의를 했는데 리더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보다 이제 중국을 조금 먼저 가서 28년 동안 중국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대륙은 못 들어가고 대만에 가 있어요. 안식년 나와서 있는 동안에 강의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2시간짜리 한 번씩만 했대요. 한 번씩. 왜? 3일 연달아 강의해 줄 사람이 없고 또 2시간 강의하는데도 중국말로 강의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없어서 전부 한국 목사님들 옆에 앉혀 통역으로 했대요. 또 대만도 신학교를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제 한 10명의 선교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1학년, 2학년, 2년이 됐어요. 학생들이 한 40명이 있는데 2년 동안 중국말로 직강한 교수님이 한 사람도 없대요.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 옆에 통역을 앉혀놓고 순차 통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6시간씩 강의하는 교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말로 시작해서 중국말로 강의를 끝나니까 박수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말을 직접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평소는 이렇게 하지만 강의 들어가면 이보다 1.5배속으로 말이 빨라져요. 그냥 강의하면 말이 빨라져요. 중국말도 빨라요. 6시간 강의를 12가지의 입체적 성경 연구에 이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했더니만 그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리더니까. 성경 공부는 설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포인트를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해서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이 하는 이 설교도 일종의 말하면 설교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늘 하는 설교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제가 오면서 한 10몇 분의 설교가 머릿속에 쟁쟁쟁 나요. 근데 해석하는 분마다 다 틀려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곡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처음 출생한 최초의 인간이에요. 출생으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출생한 인간이 가인이고 두 번째 출생한 인간이 아벨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규정이 없어요. 1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제사법을 만드는 건 그들 보다가 20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2000년 후를 가지고 피해 제사니까 받았고 곡식을 안 받았다. 그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가운데 번제가 있어요. 번제. 하나님을 향해 번제, 예배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잘못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라고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또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제가 있어요. 화제로. 화제는 또 뭐예요?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오늘 어쩌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화제에 속해요. 1년 농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화제는 농사 짓는 사람은 곡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화제의 전체 재물이. 그렇게 피해 제사를 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은 하는데
이랬을 것이다로 추측해서 그 설교가 끊임없이 나가면 듣는 사람들은 그래 피해 제사 예수님도 십자가 죽었으니까 피 흘림으로 제사함이니까 양을 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거의 신학적인 결론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둘 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가 좀 뭐하다고요?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벨이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6번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1절에서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어. 오늘 이 4절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찾아가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찾아오신 믿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실체요, 실상이요, 증거고 확실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찾아왔으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자발적인 내 결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신약에 오면 가끔 복종이라는 얘기가 사무엘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복종. 복종은 뭐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 속에서 억지로라도 겉은 하되 속은 동의하지 않는 게 복종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복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복종을 요구할 때는 왜 사람들이 하도 악하니까 복종하는 채라도 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 네, 일제시대 때 평양에 최원능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이 있죠.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님 만나면 지나가서 다 그래.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 순사가 새로 부임을 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말 옆에서 소리를 지른 게 예수천당을 지르게 말이 풀던 걸로 순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순사가 왜 기가 막히니까 희사시기 소리를 지르서 내가 말이 몰래 떨어졌다니까 저놈을 감옥에 가더라. 경찰서 평양 감옥에 딱 가두니까 이 양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감옥에. 그 서장이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왜? 여러 번 잡혀왔으니까. 근데 저 친구를 누가 잡아왔나? 아, 새로운 형사과장이 잡아왔었는데 이렇게 형사과장을 불러다 이놈 평양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형사과장 하나 당장 풀어주라고. 죽을 때까지 저놈은 예수천당을 외치고 불신지역을 외치려니까 잡아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오래도록 구절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부러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표현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했어요. 복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에 가면 헌금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내는 거 받지 않는다. 절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헌금을 할 때 절겨서 내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는 복종이에요. 베드로 3장에서 목양을 하게 될 때에 목회자가 되었거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표현할 때 무슨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복종으로 하는 행위는 적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말로 성경 영용으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먹고자고 배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왔으니까 기본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이나 13장이나 16장에 가면 세 번의 작은 믿음을 말할 때 뭐 한다고 했다고요?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고. 너희들이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더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드린 것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정맥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4장에 올라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가끔은 성경을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설교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얼마나 좋으니?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남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복음적인 이름이잖아요. 연동. 근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3절에 가서 또 뭐라고 쓰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언제쯤 드린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니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잘못하면 가인이 예배드리고 아벨이 제사하고 같이 드렸다고 절대 같이 안 드렸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구약 역사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기가 언젠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성인이 되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성인은 몇 세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성인이 되는데 만 40세가 되어야 성인이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성경을 찾아가면 40세를 딱 인터넷 치고 들어가 봐요. 전부 40세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그게 성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집사가 있죠. 옆에서 말할 때 노인들의 말을 들을래? 젊은이의 말을 들을래? 그 기준이 뭐예요? 40세. 기준이 40세. 40세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고 8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래서 이 40세가 되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40이 될 때에. 하나님께 40세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도 나중에 양치기가 되어서 40세가 되어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 이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연동됐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나 하면 11장 6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본 구원받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산림교회 속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 20장에서 말했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말했듯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쭉 설명한 그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믿으면서 순종하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전제가 돼 있어요. 믿음 없이 제사했다는 가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분노했어요.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말로 얼굴이 붉어락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아. 두고 보자. 누굴 두고 봐? 하나님을 두고 보는 게 아니고 동생을 두고 봐.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러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냐? 안색이 변함이 왜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냐?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 하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게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잊어버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다. 너를 컨트롤 조절해라. 너는 죄를 원하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얘기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기를 듣고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분한데 가인에게 안갚음을 한 거죠. 아벨에게 안갚음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미리 분내한 것도 알고 죄를 지을 것도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착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만히 들어있을 때 1대1로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니까 아벨의 대답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사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라고 해서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그가 제사 드렸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드렸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생각에서 제로 포인트.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기는 워낙 분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경제 속에, 내가 당한 환경과 상황 속에,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모를 거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가 가인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왜? 7가지 속성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체가 헛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었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전지성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은 흠집이라서 모든 하나님이 다 가짜가 되어버려요. 7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하나님. 이걸 내가 중국 어로 강의하면서 35명의 리더들에게 설명을 쭉 해내려갔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분 들었느냐? 오케이, 들었습니다. 이해했냐? 이해했습니다. 그분 믿냐? 믿습니다. 그분 만나봤냐? 만나봤습니다. 그분 너를 통해서 나타났냐?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도 나타나냐?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 나타난 적이 없고 지금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분은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디든지 계신데 편지하신 하나님이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면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의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신. 그 브라만이라는 신이 인도에 가면 우리가 기독교에 말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기 중에 계신 브라만, 태양 속에 계신 브라만, 빛 속에 계신 브라만, 물 속에 계신 브라만, 이 전체 지구상 우주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브라만이에요. 하나님을 통칭해서 브라만을 대신 힌두교가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예화를 좀 들었어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에 선교 갈 때에 말했잖아요. 성경 2권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2권 가지고 당신 왜 성경을 2권 가져가느냐? 당신 혹시 중국에 포교하러 전도하러 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 질문을 받으면 우리 속담에 도둑놈이 재발질이라고 선교사들이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성경 2권을 못 가져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93년에 수교를 92년 10월 달에 수교를 했지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성경 2권을 못 가져갔어요. 왜? 부담스러워. 그것만 그래요? 출입국을 통과하려고 이미그레이션 앞에 딱 서가지고 여권을 주고 기다리는데 당신 왜 왔어? 이렇게 물으면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할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유학을 한다고 2년, 3년, 4년 학교에 가면 이제 유학생으로 등록해 공부를 하는데 교수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당신 중국말을 왜 배우려고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말에 제일 힘들었어요. 또 뭐라고 한다요? 당신 한국에서 직업이 뭡니까? 그 사람은 알아야 되니까.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목사 하다가 선교사대에 갔는데 속이자니 그렇고 안 속이자니 그렇고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전부 99%가 속이는 것을 택했어요. 속이는 것.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선교사인데 직업을 물으니까 난 부동산 하다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선교사들이 98%가 다 자기를 속였어요. 왜? 들은 얘기가 뭐예요? 들어갈 때도 공안 나와도 공안 중국에 공안이 막 꽉 찼어요. 우리 형제가 여기 있고 이경수 형제하고 이래 형제하고 어제 알았지만 중국은 공안이 꽉 찼어요. 전부 공안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구청이 있고. 중국은 동사무소 경찰이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공안 안에 면사무소 동사무소 공무원이 전부 공안인 거예요. 행정 호적 담당하고 이런 사회복지 담당 다 공안이에요. 공무원 자체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상관도 안 해요. 교회 이 사람 목사 선교사 고발하면 내부서도 아니야.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그런 걸 몰랐던 사람들이 공안 그러면 그냥 목사 선교사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감옥 넣는 줄 알고 옷만 봐도 막 공안 공포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직업이 뭐냐고 하면 직업을 못 되는 거죠. 언어 배워서 뭐 하려고 물으면 내가 언어 배워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들어가서
출입국 할 때 도장 찍을 때부터 거짓말해서 공부할 때 거짓말하고 4년 거짓말하면요 선교사들이 그 거짓말을 뭐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거짓말, 합법적 거짓말. 선교사에게는 다 통하는 얘기.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는 거룩한 거짓말, 합법적 거짓말.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98%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하고 예배 드리면 좀 독특하잖아요. 남들 안 하는 소리 가끔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첫 시간에 공부하는데 중국말로 이제 첸창원 그 사람들 님자가 없어요. 첸창원 공부 몇 년 하나 4년 합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난 목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묻는 이야기가 난 지금 이거 들으면 교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하러 왔다고传道 하러 왔다고 직업이 뭐냐? 난 목사 선교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내가 당신 혹시 목사 소리 들어봤냐? 물었어요. 제 아내랑 같은 반에서 4년 8학기를 같이 공부했어요. 아내가 다 알아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들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봤냐? 2년 전에 저쪽 다른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은어를 가르쳤는데 필리핀 친구가 1m 50도 안 되는 조그만 친구가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서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본 거예요. 전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학생을 유치해가지고 자기 학교에 학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가서 1기 유학생을 할 때 그 102년 된 학교에 5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외국 유학생 6명 6명 중에 저하고 아내가 우리가 들어요. 1기에 이거를 60명 100명대까지 끌어올리니까 우리 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로 시작해서 그 선생님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지. 같이 공부한 6명이 다 선교사였어요. 실제로 캐나다 사람 하나, 미국 사람 하나, 영국 사람 하나 저하고 다 선교사였어요. 내가 선교사라고 나를 오픈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뒤로 와서 나한테 자기도 선교사라고 명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명이 돌아가면서 그 선생님을 미국식으로 접대하고 캐나다식으로 접대하고 영국식으로 접대하고 한국식으로 접대해가면서 진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6개월이 안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공부하면서 12명의 선생을 만났어요. 언어를 가르치는 문법도 있고 뭐 말도 있고 위원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12명의 선생을 다 전도해서 지금 다 예수 믿습니다. 중국 전역의 유학생 코스 속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선교사 목사가 자기를 가르친 12명을 다 전도한 케이스가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찾아가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상 주시느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이야기 일어나는 거예요. 화요일저녁에 강의하면서 내가 그때 편지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중국에서 내 신분을 속여본 적 없다. 2001년에 홍콩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는데 중국에 워낙 성경책이 귀했어요. 귀했는데 이 주석 성경이 굉장히 비쌌어요. 홍콩에 오니까 선교한다고 공짜로 가져갈 만큼 가져가래요. 이보다 더 두꺼워요. 한국 거보다 중국 거. 그거를 30권을 한 가방 넣고 또 찬송가를 막 번역을 해가지고 30권을 넣어가지고 60권을 들고 저 심천이라고 그러죠. 홍콩에서 육로를 딱 심천을 넘어가는데 딱 갖다 적히니까 성경책이 30권, 찬송가가 30권. 한국말 나도 다 중국말이잖아요. 공안이 빼래. 그 출입국 관리시면 공안이에요. 빼라는 거예요. 옆으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말로 오줌이 질금질금 쌓여요. 성경책 2권 못 들고 가는데 지금 성경책 30권, 찬송가 30권을 넣었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데 내가 딱 옆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세요. 책값을. 왜 달라는요? 나는 이거 홍콩 나올 때 돈 들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주문 받아가지고 친구들 갖다 주려고 30명 갖다 주려고 30명 주문 받았는데 당신이 뺏으면 내가 돈 물러줘야 되니까 책값은 달라고 그랬어요. 공안이 나를 저 뒤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2분 딱 훑어보면 가져가래. 실제 있었지. 가져갔어요. 아마 저 성경책 30권 숨기지 않고 공안이 가져가라 해서 패스해서 통과한 사람 제가 5,000명 선교사원 1권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3년 전에 이사 갈 때 97년도 6월 달에 갈 때에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삿짐을 가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쓰던 거 뭐 심지어 돈 좀 아껴보려고 프라이팬도 여보고 이양 써보는데 저희 집은 책이 많았어요. 23박스 딱 19.8kg, 19.9kg, 20kg 넘으면 저거 안 받아줬어요. 20kg짜리를 23박스 460kg를 포장해서 보냈어요. 이삿짐이라고 써서. 학교 등록을 하고 방을 얻는데 기숙사 외국인은 학교 내에 기숙사에 살아야 된대요. 기숙사가 13평짜리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방 2개 26평을 줘도 공짜로 줘도 내가 못 산다 그러고 이 학교에서 밖에 못 살면 학교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외사차라고 해서 학생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부부가 800달러씩 650달러씩 1300달러를 내고 한 학기 공부를 하면 20% 소개비를 자기가 먹어요. 1300달러에 20% 얼마예요? 260달러를 자기가 먹는데 자기 월급이 260달러가 안 돼요. 6개월치 월급이 자기 월급이 260달러가 안 돼요. 소개비가 26달러. 근데 이건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 하니까 사천성 성도시라는데 큰 350만에 사는 도시에 우리나라 경찰청이 30분도 더 들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는 내가 보장할 테니까 밖에 살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낸 비용의 20%를 자기가 수술을 먹고 우리를 밖에 살도록 해줬어요. 그 자체는 350만 되는데요. 우리말로 여기 시형 이쪽은 무슨 지구라고 하잖아요. 서울에만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있잖아요. 그 구에서 저희 가족이 일본어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와서 중국에 산다 하니까 외국 사람, 한국 사람 100명이 안 될 때니까요. 그 동네는 한국 사람 우리 가족 빼기 4명밖에 안 살았으니까. 공안이 8명이 왔어요.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우리가 한국 사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책꽂이에 책만 쫙 있는데 한글만 있어요? 우리나라 책 속에 기독교 역사라고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 전략, 기독교 그런 책이 수도 없이 꼽혔어요. 그 한국 중국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책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책 한 4명이 있어요. 내가 여기 4년 동안 자녀를 데리고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4년 동안 중국말도 모르는데 뭘 보고 사냐. 아이들과 함께 봐야 될 4년 동안 공부해야 될 책이니까 내가 돈이 들어서 가져왔다니까 당신 최고라고. 중국 사람은 이런 사람 못 돼요. 실용주의자들 최고라고. 그러면서 도장을 찍고 그 일들이 해서 97년도 제 이후로 선거사들이 책을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목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약속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농사한 것 가지고 대충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하나님께 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진 사람. 그게 믿음 없이 드린 제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매주일날 예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됐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당장 오늘 열매가 없어도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감동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다른 것이 믿음으로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믿음으로 드린 게 뭐라고요? 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 없는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교를 할 겁니다만 성경 속에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계명이 10계명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레위기로 나가서 출애굽기에서 쭉 가서 본 유대인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아무리 찾아도 613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613가지의 계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계명이라는 말은 다 빠지고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에 가면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고 이렇게 말해요. 율법.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내를 가고 오른밤을 들려대고 왼밤을 들려대고 쭉 설명 나와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죄의자를 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리라.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미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미워하였으면 이미 살인한 자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껍데기로 안 하면 위법이 아니에요. 내면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복음은 뭐예요? 껍데기 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것이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은 쏙 빼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키니까 성경이 어느 때부터인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제사가 뭐라고요? 내가 드린다고 믿음이라고요? 아니죠. 나를 쳐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나를 인정하고 드리는 게 믿음의 제사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 드리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자발이 아니라 강제로 법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제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셔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의 역사고 복종이나 강압적인 것 억지로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 가인의 행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의 표현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었다. 그게 그가 드린 자기중심적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꼭 논하고 싶었어요. 가인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로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다 이야기하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죠. 네가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으리라. 그게 그에게 준 성경이에요. 하와에 준 성경이 뭐라고요? 하와야 네가 매년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잉태하리라. 그게 하와에게 준 성경이에요.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유전은 뭐라고요?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나 구약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입혔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독교를 소리를 듣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인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고 믿는 사람 중에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이 성경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믿는 사람도 불신하면 그냥 불신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있고 잘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감옥에 가면 살인자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강도도 천재예요. 어떤 부모 자기 자식 보고 그러기를 원하겠어요. 살인했다고 내 자식 아니고 호적에서 끊어요? 도둑질했다고 내 자식 호적에서 끊어요? 강도했다고 내 자식 호적에서 끊어요? 혈통도 못 끊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영통의 관계를 왜 내가 끊느냐고요. 절대 못 끊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홀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 종을 만들어서 돈을 내면 교회가 커지죠.
뭐 사실 이런 얘기 안 해야 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 믿음에 드린 게 뭐라고요? 내가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믿음의 제사고,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당위성 뻔뻔함을 가지고 예배는 들이대 제사는 들이대 일종의 억지로 반강제 아니면 강제로 복종하는 모습 앞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든 철저하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